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 말씀을 한번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편지는 바울이 답장으로 보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거든요. 이게 스스로는 해결이 되지를 않으니까 이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바울에게 문의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장을 쓰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들 가운데 여성의 헤어스타일 문제,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는 이미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게 뭡니까? 그 말을 좀 풀어보면 성령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사와 관련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 총 3개의 장을 할애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로 인한 갈등이 아주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싸운 겁니다. 아마도 그 구체적인 갈등의 내용은 방언의 은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방언을 천상의 언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최고고 나머지 다른 은사들은 다 좀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은사를 무시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예배가 소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럽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난처한 상황,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은사로 인한 예배의 무질서함,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울이 답변을 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로 인한 갈등, 특별히 방언의 남용으로 인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신중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은사 일반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고백의 능력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말썽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그들을 그냥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영적인 체험이나 그분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는 어떤 그 접근법을 보면 모든 성령의 은사가 동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걸 어떻게 강조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믿음을 고백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의 형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할 수 없던 고백입니다. 당대 사회는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던 이 왕정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다라는 것이 당연한 진리였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주인이다, 카이사르가 우리 모두의 주인이다, 이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믿음의 고백의 능력입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믿음이든 병고침이든 무슨 은사가 되었든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뭐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이 성령의 선물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시느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갈라진 교회, 분쟁이 많은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한결같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한 바울이 잊지 않고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이에요. 사람들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나 그러나 같은 성령이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으나 그러나 같은 주님을 섬긴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나 그러나 사역을 통해 역사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늘 비유적으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하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한 이 지체들이 역할을 하는 거, 그게 곧 성령의 선물, 은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하게 주어진 그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귀가 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눈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귀는요, 온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눈도 역시 온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 역시 입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역시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 선물이라는 것이 나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역 개정 성경의 7절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이라는 말이 개인의 유익인지 공동의 유익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명확합니다. 세번역 성경 7절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명확하죠. 왜 우리에게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이것은 이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헬라어 단어를 common good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의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까? 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을까? 왜 선물을 주셨을까?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되었든 예언이 되었든 믿음이 되었든 병고침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은 몸을 구성하는 모두를 위한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시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을 위한 걸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걸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소위 말하는 능력주의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능력주의가 뭐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각 개인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자기 능력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회에서 연봉을 얼마를 받든 어떤 대가를 받든 그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겨야지 그걸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대접을 받는 것은, 대우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라는 일종의 정치 철학 이념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있었고 미국에서도 꽤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논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보니까 능력을 따라서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그 능력이라는 것이 개인의 것이냐 아니면 사회 공동의 것이냐, 이런 어떤 논쟁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에서 여러분 야구팀, 그 메이저리그 경기하는 선수들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일본 출신의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진짜 만화 캐릭터 같아요. 키도 엄청나게 크고 얼굴도 무진장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야구도 잘하는데 투수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를 다 잘해요. 그래서 투수로 나가면은 공을 막 시속 160km짜리 공을 던져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투수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공격할 때는 타자로 들어와가지고 막 홈런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와 타자로 다 잘한다. 그래서 이도류라는 별명까지 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 약 800억 정도 돼요. 1년에 800억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800억이라니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동네에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분의 연봉 대략 그냥 5천만 원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동차 정비하는 분의 연봉은 5천만 원, 오타니 쇼헤이는 연봉이 800억. 그러면 그 연봉의 차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몇 배 차이입니까? 1600배 차이예요. 1600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능력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오타니 쇼헤이는 이 정비사보다 1600배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정말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러냐? 사회적인 기여의 차원에서 볼 때 오타니 쇼헤이가 분명히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게 있겠지만 자동차 정비하는 분의 사회적 기여 역시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600배씩이나 크게 벌어지게 여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능력으로 내가 출세해서 내가 돈을 번다라는 거 당연하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당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재능이 있다, 또한 선물로 받은 뭔가 어떤 은사가 있다, 그건 당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 되었든, 선물이 무엇이 되었든, 재능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쓰도록 주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교회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 벌어서 뭐라고요? 남 주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돈 벌어서 남 주자. 이런 멋진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기 싫으세요?
돈 벌어서 남 주자.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슨 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선물, 재능, 이게 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다른 이들과 함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 멋지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바울의 언어를 빌려서 이 권면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밀어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달리 말하면 뭡니까? 사모하라는 이야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사실 이것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언처럼 보입니다. 교회가요, 성령의 은사나 무슨 뭐 성령의 어떤 영적인 것들, 이런 것에 의해서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우리 방언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예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다퉈요. 또 영적인 것을 구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 막 다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히려 정반대의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9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면면을 보면 참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 지식,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이 상황을 제일 처음 살펴볼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막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면서 갈라진 거예요. 지혜 때문에 싸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사모해라, 지식을 사모해라. 또 맨 마지막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12장, 13장, 14장에서 방언 때문에 싸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주고 있는데 다투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방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통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일반적인 은사로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이와 같은 5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령의 은사가 9가지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령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9가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야, 바울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방언을 가지고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꼴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지금 이 방언 때문에 싸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선물로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쓸 게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이 지침을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바울은 지금 우리가 설령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을지라도, 신령한 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을지라도 그것을 금기시하거나 그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점점 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이 멀어지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감사 특밤 진행을 하면서 주일, 월, 화 성도들이 현장에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일, 목요일 되니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랬어요. 앞으로는 우리 그냥 온라인을 닫아버려야겠다고. 온라인 닫으면 안 되죠. 우리 장애인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열어놔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안 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여하실 수 있는데 현장에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분들이 계시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어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병이 들어도 오히려 더 기도하는 자리에 영적인 걸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점점 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세속화 사회를 살아서 그러는지 점점 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교회에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NGO 단체인지 사회활동하는 곳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기 남는 건 이제 뭐밖에 없습니까? 윤리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돈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회가 교회대로 가면 뭐가 필요하냐? 성도가 성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세속화되니까 교회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그럼 뭐밖에 안 남습니까? 조직밖에 안 남아요. 이거 어떻게 유지할까?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여러분, 그게 무슨 기업입니까? 교회가 회사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깊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세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올해 한 해 동안 사업이 잘 된 분도 계시겠죠. 자녀들도 잘 된 분 계실 거예요. 또 건강이 회복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분도 계셔요. 자녀들이 더 속을 썩이는 분도 계세요. 몸이 건강했는데 몸이 건강이 망가지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1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 감사, 그 성령께서 내게 특별한 선물로 영적인 은사 나누어 주신 것 감사, 이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감사,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 주신 것 감사,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